9장도 8장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8장의 내용이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일곱째 인을 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일곱째 인을 뗄 때 천사가 나타나더니 일곱 나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일곱 인은 재앙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했는데 그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이 일곱 나팔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곱 나팔의 내용은 어디에 포함되는 내용인 거예요? 일곱 인에 포함되는 내용이죠. 이 일곱 인이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진노, 이러한 재앙을 붓게 되었나요? 그렇죠. 일곱 사자를 말세에 하나님께서 세운 이 일곱 사자가 하나님께 배도를 하고 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심판과 재앙을 내리는 내용이었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이 일곱째 인이 떼지니까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불게 되었어요. 그래서 8장에서 보니까 8장에서는 일곱 나팔 중에서 몇 개의 나팔을? 4개의 나팔을 불었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뭐? 그렇죠. 화가 남아있다 하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알려주었어요. 이 독수리는 어디서 등장했던 독수리일까요? 하늘. 그렇죠. 계시록 4장에서 하늘 보좌에 네 생물이 있었죠. 그 네 생물 중에 하나인 천사장인 독수리가 나타나서 아직도 화가 남아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4개의 나팔을 먼저 불었었는데 첫 번째 나팔은 땅에 불었죠. 땅.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팔은 바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팔은 강물샘에 부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하늘에 부었죠. 네. 땅에 부으니까는 땅과 그 다음에 수목 3분의 1이 불에 타고 바다에 부으니까는 바다에 사는 생물과 또 바다에 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쪼개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물샘에는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지더니 이 강물샘이 쑥물이 되어버렸어요. 이 쑥물을 마시니까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하늘에는 해, 그렇죠. 달, 별이 타격을 받아서 침을 받아서 빛을 잃게 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개의 나팔이 남았다고요? 3개의 나팔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화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 첫 번째 화는 몇 번째 나팔? 그렇죠. 5번째 나팔이에요. 첫 번째 화입니다. 첫째 화.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불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는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네, 자, 5번째 나팔을 보니까 또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천사가 등장을 하니까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져요. 그 별 하나가 떨어지는데 이 별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무저갱의 열쇠를 여니까 연기가 나오죠. 네, 풀무에서 연기가 나오고 이 연기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하나요? 황충이가 등장을 합니다. 황충이. 이 황충이는 또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 하나가 등장을 해요. 이 별은 언제도 등장을 했냐면 우리가 8장을 볼 때 강물샘, 세 번째 나팔 보이시죠? 세 번째 나팔이 불릴 때 강과 물샘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쑥이었죠. 그래서 그 물이 쑥물이 되어서 이 쑥물을 마시는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별은 7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랬던 그 별이 지금 여기서 등장을 해서 무슨 열쇠를?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쇠. 우리가 열쇠에 대해서 계시록 1장에서도 나왔죠.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고, 또 2장과 3장에는 다윗의 열쇠가 나왔고, 또 지금 9장에서는 무적행의 열쇠가 등장을 합니다. 열쇠라고 했을 때는 지혜, 그 다음에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어떤 열쇠요? 무적행의 열쇠. 그러면 이 무적행은 과연 어떤 것일까? 무적행이라는 것은 밑이 없는 구덩이에요. 뭐가 없는? 밑이 없는 구덩이. 그래서 이 무적행을 영어로 어비스라고 합니다. 바다, 깊은 바다에 바닥을 알 수 없는 심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무적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자, 밑이 없는 구덩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혹시 비슷하게 연결되는 속담이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합니다. 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워보니까 진리의 말씀을 무엇에다가 비유를 했습니까? 물에다가 비유를 했죠. 진리의 말씀을 물에다가 비유를 했고, 또 우리가 공부를 해보니까 성경에 나오는 동물들, 또 나무들은 진짜 동물과 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비유한다고 배웠어요. 그리고 또 그릇에 대해서도 사람이라고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를 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릇, 우리 사람 그릇으로 매치가 되시죠. 그렇게 보았을 때 지금 그릇은 그릇인데 밑이 빠진 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라는 말일까요? 그렇죠. 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담을 수 없는 이 사람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무적행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과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무적행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표현을 하셨죠. 또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해, 달, 별이 떨어질 때 왕과 장군들은 어디로 숨었어요? 굴로, 산과 굴과 바위 틈으로 숨었습니다. 그랬을 때 굴은 빛이 들어오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은 열심히 믿지만 하나님에 대한 정보, 올바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신자들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가 함께 있는 이 기독교 안에 세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 열쇠,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어요. 이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무엇이 나와요? 연기가 나오죠. 풀무에서 연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연기하니까 또 연결되는 게 있으신가요? 앞에 내용에서 우리가 계시록 5장 8절에 향연 기억나시나요?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연기와 향연을 우리가 대비시켜 본다면 향연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를 향연이라고 했죠. 우리가 기도할 때 말로 기도를 하죠. 네, 이 말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라는 것은 무적행의 사자들이 떠들어대는 말인 거예요. 무엇이요? 네, 떠들어대는 그 말을 뜻하는 거예요. 부산한 말들을 계속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맞는 건가? 아닌가? 틀렸나? 맞나? 계속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지금 연기로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나면은 이 분위기가 어수선하죠. 흉흉하죠. 예를 들어서 뭐 메르스 사태나 뭐 세월호 사태나 또 북한에서 한 번씩 핵 폭발을 하면은
인터넷이나 뉴스나 라디오에서 많은 언론들이 떠들어대니까 국민들은 불안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의 흉흉한 그런 어수선한 공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말했던 것은 좀 정치적인 사회적인 말들이지만 여기서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런 사회적인 정치적인 무성한 말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네, 여기서는 신앙적인 이 무적행의 사자들이 말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말들이 난무해서 신앙인들이 지금 어수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7교회에서 지금 신앙을 하고 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에 안 좋은 일들이, 안 좋은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그 교회 안의 공기가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흉흉한 상태를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는 것으로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비밀을 알아가고 있으니까 이러한 상황들이 전체적인 상황들을 우리는 보는 입장이니까 아 이게 이 뜻이구나 하고 신기하지만 정작 이 속에 들어가 있는 7교회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네, 계속해서 뭔가 어두운 기운만 계속해서 난무하는 안 좋은 사건들만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연기 가운데 누가 등장을 해요? 황충이가 등장합니다. 황충이는 여러분 메뚜기과예요. 무슨 과요? 메뚜기. 여러분 그러면 메뚜기 하면 혹시 떠오르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자, 모세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바로 왕에게 찾아갔죠. 하나님의 백성 돌려주세요 라고 하니까 바로가 어이구 가져가세요 할까요? 아니죠. 안 보내주니까 10가지의 재앙을 부었습니다. 그 재앙 중에 하나가 메뚜기 재앙이었어요. 네, 자, 모세 때의 이야기는 구약의 시대의 이야기고 과거 이야기죠. 자, 이 메뚜기에 대한 예언이 요엘서에 있습니다. 요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요엘. 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다. 땅의 모든 거민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시 먹고 느시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네, 자, 여기 이 메뚜기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해라고 했나요? 자기만 알고 있으라고 했나요? 그렇죠. 자기 자손에게,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전해주라고 한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이야기 전에 들으셨습니까? 안 하고 있죠. 네, 우선 여기서 팥종이, 늪, 메뚜기, 황충들은 모두 메뚜기과에 속한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보시면 자, 모세 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 요엘서도 마찬가지 구약이에요. 우리는 구약을 지나간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역사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자체가 하나의 무엇이라고?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계시록 9장의 사건인 거예요. 요엘서의 예언의 실체가 계시록 9장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계시록 9장을 적을 때는 그때도 이 9장의 내용은 예언으로 적은 거잖아요. 그쵸? 네. 예언으로 적었으면은 그러면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9장에 대한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계시록 1장 2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모두 증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계시, 육적 계시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일단 황충이가 무슨 권세를 받았어요? 정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메뚜기는 독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습격을 받아도 사람에게는 크게 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 황충이에게
정갈의 건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정갈의 꼬리에는 독이 있죠. 이 독을 맞으면은 죽음을 당하게 되겠죠. 자, 메뚜기에게 지금 독이 있는 이 정갈의 행세를 하고 있는데 독이 있으니까 피해가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9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네, 자, 어떤 사람에게는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오직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만 지금 이 황충이가 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이 메뚜기가 알아볼까요? 재앙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을 일단 맞아야 되겠죠. 자, 인을 맞으면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데 또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구약시대에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것 또한 모세시대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6월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는 문서주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먹으면은 이 죽음의 신이 이 표시를 보고 넘어간다고 했죠. 그 사건하고 또 매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부지런히 말씀을 공부하고 믿음을 무장해서 이마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표시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재앙은, 말세에 오는 환란은 육적인, 문자적인 환란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적인 환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투철해야만이 온갖 사단의 유혹에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인을 맞는다고 다 죽는 거는 또 아니죠. 인을 맞아서 고통받아서 죽고 싶어도 어때요? 네, 죽고 싶은 지경이지만 또 죽음은 그들을 또 피해 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불 같은 멸류관 비싼 것을 쓰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용각 같은 흉감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네, 여기까지 보니까 황충이의 생김새가 지금 얼굴은 사람 같고 또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있고 또 여자의 머리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의 정체를 지금 감추고 예쁘게 포장을 해놓은 모습이에요. 그들이 어디에서 올라온? 무저갱에서 올라온 사자입니다. 그러니까는 누구 편이겠어요? 사단 편이겠죠. 네, 그런데 사단 편이라고 해서 사단의 그런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의 얼굴로 아주 매력적인 모습으로 여자처럼 꾸며서 사람들의 관심을 지금 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잔인함, 그들의 숫자, 강대함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 9절과 10절에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철류가 같은 눈감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네. 우리는 악에 대해서 되게 피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이 계시록을 배우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오늘날에는 이러한 황충이가 존재를 하는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또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궁금해해야 되겠죠. 알고 싶다면 무엇을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중에서도 계시록을 추적해 가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7별과 7금초대 교회가 출현을 했는지, 출현을 했다면은 진짜 말씀대로 배도의 과정을 밟았는지, 배도를 했으면은 무엇을 받아야 돼요?
일곱인의 재앙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런 재앙을 또 어떤 모습으로 받았는지, 그들에게 황충이가 또 나타나서 짓밟았는지, 이러한 실체들을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입장에서는 궁금해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을 한번 보시면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비도니오,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블로온이더라 라고 합니다. 뭔가 영화의 제목 같죠? 아바돈, 아블로온 하는데, 아블로온이라는 것은 파괴자를 뜻하는 거예요. 무슨 자? 파괴자 또는 뭐 멸망자를 뜻합니다. 뭔가 보면은 사단의 일을 도와주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파멸의 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12절을 보실까요?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네, 첫째 화가 이제 지나갔고, 첫째 화 몇 번째 나팔이요? 그렇죠. 5번째 나팔이 이제 지나갔고, 화 몇 개가 남았습니까? 2개의 화가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자, 5번째 나팔부터는 우리가 8장에서는 4개 나팔을 한 번에 다 봤는데 5번째 나팔부터는 그 양이 확실히 많아졌어요. 6번째 나팔은 더 길어집니다. 네. 13절에 보시니까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난다고 하죠. 여기는 지금 이 금제단은 무엇을 말하느냐? 속죄소, 성막 기억나시죠? 그 속죄소에 내 모서리에 있는 뿔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보니까 군대의 수가 16절에 마병대의 수는 얼마래요? 2만만이래요. 2만만. 이 2만만을 숫자로 환산하면 약 2억인데 진짜 실제 수일까요? 상징 수일까요? 자, 그러면서 또 보시면 이 사건이 지금 6번째 나팔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예요? 네, 14절에 보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지금 어떤 강이요? 네, 유브라데 강이 등장을 해요. 자, 유브라데 강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라고 했어요. 그 유브라데 강은 어디 있냐면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또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에 등장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에 보면 강이 4개가 있는데 그중 2개가, 하나는 유브라데 강이었고 하나는 티그리스 강이 있었어요. 이 티그리스 강은 또 힛데겔 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유브라데 강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으니까 이 고고학자들은 그러면은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겠네?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네, 메소포타미아에 있겠네 하고 이 지역을 아무리 뒤져도 에덴 동산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지금 아직도 못 찾았는데 계시록에 보니까는 이 유브라데 강에게 결박한 4천사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풀어주라. 자, 그러면 언제 도대체 묶여 있었다는 말일까요? 창세기. 그렇죠. 창세기 때. 우리 창세기 3장 22절부터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따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들어서 생명나무를 따먹고도 영생할까 하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아버리셨어요. 자, 그러면서 천사에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에덴 동산이니까 지금으로부터도 6,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6,000년 전에 그 가뒀던, 지키라고 명했던 그 천사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가, 도망갔는가 하고 궁금하죠. 그랬더니 계시록 9장을 보니까는 그 4천사를 어떻게 해주라? 결박했던 천사를 놓아주라라는 거예요. 즉 계속해서 천사는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계시록의 사건은 일곱 사자와 일곱 근초대 교회에게 시작된 그 배도의 역사가 하나님의 징계로 지금 징계를 받고 있는 모습이죠. 일곱 사자와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런데 느닷없이 지금 에덴 동산에 그 유브라데 강이 나타나면서 천사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그 천사를 풀어서 이 일곱 교회 사자들을 심판하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일곱 교회, 일곱 금초대 교회, 일곱 사자의 그 사건은 그냥 일개 작은 교회, 그런 목자들의 일탈 사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보면은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그 엉킨 실타래를 풀기 위한 실마리로 제공된 것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거예요.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그것을 지금 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 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배도해서 떠났던 그 사건을 그대로 계시록에 와서도 또다시 재현을 시키고, 이 아담을 무너뜨렸던 그 사단을 다시 출현시켜가지고 똑같은 사건으로 재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의 주된 내용은 대부분 원수 갚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원수 갚는 과정을 보면은 자기가 당했던 그 상황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대로 돌려주죠. 복수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 에덴 동산, 아담 때 당했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시행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아담 때의 그 과오를 근원적으로 청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2장과 3장의 내용을 에덴 동산 때의 모습과 한번 이렇게 놔두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에게 니골라당이니 발람이니 하는 무리들이 들어가서 회방을 놓았죠. 그것처럼 에덴 동산에도 어땠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를 뱀이, 짐승들이 막 회방을 놓았죠. 그렇게 연결을 시켜서 보시면은 사건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게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 즉 그대로 하나님은 아담 때의 그 모습 그대로 재현을 해서 그때 그 뱀이 지금 너가 그때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 그때의 이 사단이나 지금의 사단이나 지금 똑같다는 것을 저 아니에요 하고 발뺌하지 못하도록, 빼도 박지 못하도록 똑같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그대로 진행을 시켜서 자신의 죄를 자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하나님의 큰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계시록 하면은 필요 없는 책, 이 어려운 책을 우리가 왜 봐야 돼 하고 무시하는데, 하나님은 이 계시록이 없다면은 아담 시대에 있었던 그 원인을, 그 비밀을 우리는 계속해서 모른 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 때 보면은 이 계시록이라는 책을 아예 성경에서 빼려고도 했었대요. 근데 우리가 배워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고 빠질 수 없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잠시 16절에 보시면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짐승에 대해서 하늘에는 4마리의 말로 봤었고 또 마귀 편에 4마리의 짐승을 봤었죠. 그것처럼 이 계시록에도 또 보면은 하나님 편의 숫자와 또 사단 편의 숫자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지금 2만만이 나오고 우리가 볼 것은 5장 11절,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하늘의 승려가 장소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네, 그러면은 이 2만만과 대비되는 것이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어느 숫자가 하나님 편을 상징할까요? 네, 만만이요 천천이요. 이 숫자는 하나님의 편을 상징하는 숫자고, 이 만만은 그렇죠, 사단 마귀의 편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을, 사단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단은 지금 2만만의 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3분의 1을 죽이려고 지금 날짜를 잡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연, 월, 일, 시 해놓고 이 날을 지금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자, 17절도 보겠습니다. 9장 17절 시작.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흰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지금 이 사단의 군대의 위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는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말들의 머리는 사자의 머리 같고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되어 있죠. 네, 이것과 또 대비되는 것이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시면은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입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말씀을 뜻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고 우리가 방금 봤던 17절에서는 마귀의 그 군대의 위용을 설명하는데 또 호신경, 불빛과 자주빛 이런 단어들이 나왔어요. 즉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도 진짜 방패를 쓰라는 것이 아니겠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처럼 이 17절의 말씀 또한 자기들의 신앙, 자기들의 그 신앙의 정신으로 확고한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정신으로 확고하게 있는 모습을 지금 호신경을 둘렀다 하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진리의 검이 나오지만 이 사단의 군대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의 교리, 그들의 신앙적인 지식 체계가 비질리겠어요? 진리겠어요? 비질리겠죠. 네, 그 사단의 유황불, 유황연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나와서 사람의 3분의 1을 죽인다는 거예요. 말로써 죽이겠죠. 거짓된 가르침으로 죽이는 겁니다.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게임이나 마약이나 야동 같은 것을 계속 보여주면 그 정신이 어떻게 될까요? 네, 피폐해지고 결국 이 정신이 죽겠죠. 그것처럼 이 비진리는 우리 영에게 있어서는 독가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을 항상 조심하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하시죠. 이 말에 대한 위력을 19절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9장 19절이에요. 시작.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으니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야더라. 네, 힘은 어디에 있대요?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대요. 자, 이것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는 또 이사야 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며 종려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네, 여기에 지금 머리는 뭐래요? 장로와 종기한 자요 꼬리는 거짓 선지자. 네,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니까 거짓 선지자를 말씀하겠죠. 즉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다 잘라버리겠다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게 머리와 꼬리를 자르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적용해 본다면 다시 9장으로 넘어오셔서 네, 계시록 9장 19절로 넘어오시면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그 꼬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2만만의 군대의 힘은 지금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들의 군대의 힘은 그들의 거짓 목자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꼬리는 무엇 같대요? 19절에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하죠. 즉 꼬리가 뱀 같다는 것은 사단의 사자니까 뱀 같은 게 당연하죠. 그것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것은
육체는 칼로 찔러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영혼을 죽이는 것은 거짓된 가르침으로 죽이는 겁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배우고 있지만 이게 참 가르침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구분하는 그런 지혜나 그런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저 아멘 아멘 하면서 목사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울할 것 같지만 또 백성들이 억울할 필요가 없는 게 이러한 지금 자기 신의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도 전혀 느끼지를 못한다면은 미련한 그런 양떼의 모습이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마구마구 퍼붓고 있는데 과연 이들은 회개를 할까요? 안 할까요? 20절을 보겠습니다. 9장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네, 이러한 와중에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우상에게 지금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종교의 무서움이에요. 예수님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유대인들이 못 박아서 죽여놓고 회개했나요? 통일교회 문선명이 죽었다고 해서 통일교인들이 다 빠져나오던가요? 아니죠. 이런 것이 종교의 무서움입니다. 이것이 미련한 양떼의 서글픈 처지죠. 오늘날의 이 계시록의 현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절을 한다고 합니까? 우상에게 절을 한대요. 우상, 우리가 저번에 배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8절에 우상은 거짓 스승을 뜻한다고 했죠. 목각이나 조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 스승을 뜻하는 거라고 본다면은 거짓 스승에게서 진리의 가르침이 나올까요? 아니죠. 진리의 가르침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하박국서를 보면은 말하지 못하는 우상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벙어리고 소경이겠죠. 네,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의 종교의 현실이라는 것을 빨리금 눈을 뜨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좁게는 7별과 7교회에 대한 심판이지만 넓게는 이 땅, 이 모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기독교의 세계에 내려지는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으로서 일을 하시겠죠. 영으로서 심판을 하시니까 너 지금 아웃이야 하고 말해도 우리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어떤데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아무리 내리고 있어도 피부적으로 와닿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지금 서서히 하나님은 2000년 동안 흘러왔던 이어져 왔던 이 교회 시대를 단절시키고 지금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전혀 이것을 느끼고 있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날에는 노아 때와 같아서 죽는 날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잔치를 벌인다는 거예요. 그 날이 언젠지를 우리 신앙인들이 모르고 있으니 참 답답할 노릇이죠. 자, 심판은 8장에서 7 나팔의 재앙부터 계속해서 3분의 1씩 죽이고 있어요. 그쵸?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왜 그럴까 하면은 성경을 또 찾아봐야 되겠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절에서 4절. 네, 여기도 똑같이 3분의 1이 나오고 있죠. 즉, 이 에스겔 5장 1절에 나와 있던 이 예언대로 지금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고 결국 패망을 맞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였어요. 역사지만 그 역사가 말을 하는 것은 지웠네요. 구약의 역사는 역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 사건들 또한 하나의 그림자였고 계시록 시대가 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예언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용어들은 계시록에만 국한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날들이 올 거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하시고 경고를 하셨지만, 그러나 미련한 우리들은 여전히 그때와 똑같은 악행을 반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들은 이러한 실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고 오직 목사님들에게 맹종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러한 상태의 교회, 이러한 신앙인들이 계시록의 사건을 알려준다 한들 보면 알아볼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부터 천의 몸에서 나실 것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모든 예수님의 일대기가 구약에 예언이 되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오셔서 수많은 예언을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했나요? 예수님을 알아보았나요? 그때와 마찬가지였죠. 즉, 오히려 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악행을 저지르다가 그 박해의 절정은 스데반의 순교의 이야기를 다들 아실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지역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던 이스라엘의 과오를 그대로 오늘날의 교회의 목자들도 신앙인들도 그대로 답습해서 행하고 있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우리가 빨리 느껴야 되겠습니다. 자,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예언은 배도하고 또 멸망의 아들이 서고 그 다음에 주 강림한다고 말씀을 하셨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즉 말세에 대한 결정적인 징조는 그냥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후 2장 3절에서 언급하신 그대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멸망의 아들이 선 것을 보거든. 네, 그 이후에 주 강림의 사건이 일어날 것을, 이 노정을 말씀을 하셨고 그 노정 그대로 지금 이 7교회와 7사자들은 이 배도의 길을 밟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배도의 길을 밟았으니까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은 뭘까요? 이제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마지막 단계를 기다려야 되겠죠. 주 강림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9장까지 배도의 일이 이제 펼쳐졌고 그 배도의 주인공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또 전개가 조금 달라질 거예요. 배도의 일이 마무리되었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멸망의 아들이 이제 또 나타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주 강림의 사건을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자, 예언대로 출현을 하고 그 예언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사건을 알아야 되겠죠. 공부해야 되겠죠. 아무리 예언을 해놔도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사건이 일어나도 알아볼 수가 없겠죠. 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책을 볼 수 없어서 크게 울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이 책을 위임 받으실 때는 단지 이 책을 받아서 인을 뗄 때는 말씀을 전해주는, 책을 받는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라 계시록에 담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그 주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로 이제 넘기시는, 위임하시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5장을 보시면은 천사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것을 통해서 진짜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 더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막연히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 바치고 좋은 말씀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한번 들어도 어려워요. 계속해서 여러 번 공부해야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신앙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인생이 지금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비밀을 지금 접속해서 하나님의 많은 정보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지금 새기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러한 축복을 인지하시고 이러한 우리의 시간들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아, 내가 이러한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다니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정말 이 정보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빨리금 배워가지고 흡수시켜서 또 세상에다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자녀들이 되어서 이 천국을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그러한 공로를 하나님께 축복으로 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